시편 66편에 나타난 말씀은 시의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66편의 저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미상, 한마디로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죠. 그런데 시편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런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너희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어미하신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바다를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셨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다. 우리의 실족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방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하시고 은같이 단련하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묶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것도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시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과 같이 단련하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이러한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에 이르게 하시는 일,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 길이 그리로 지나가야 풍부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어떻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고속도로가 항상 그냥 뻥 뚫려서 지나가기만 하면 좋을 일이겠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가다가 보면 정체가 돼서 차가 밀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밀리고 해도
그 길을 지나가야 뭐 그 목적지를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서원.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루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것을 14절 말씀에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 서원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 때에 여기 순양의 향기와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 쭉 넘어가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그런데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게 귀를 기울였으니 내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의 삶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군다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실 건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죄악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우리는 시편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시편의 말씀들을 보았지만 시편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시편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보응하십시오. 갚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보호하십시오. 하나님 눈이 멀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 거지가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은 은혜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머피의 법칙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셀리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면 셀리의 법칙은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항상 잘 된다.
이런 거. 뿐만 아니라 거포슨의 법칙, 그것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은 꼭 일어난다. 이게 거포슨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법칙에 대해서 보니까 홀로 위치의 법칙, 라디오를 틀면 언제나 가장 좋아하는 곡은 마지막 부분이 흘러나온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 중에 분명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심은 대로만 거둔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야. 그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은 운동도 안 하고 건강에 대해서 별로 관리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아니 왜 병 들어가지고 또 누워있고 일찍 죽고 아니 누구는 암에 걸리고 싶어서 암에 걸리고 누구는 다치고 싶어서 다칩니까? 그게 무슨 한마디로 인과응보적인 꼭 그런 일들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를 믿어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선하는 것도 없다. 전 그걸 믿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가 그의 귀에 상달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법칙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고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성가 찬양을 부를 때에 그런 찬양 부르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주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 주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이끄는 그런 은혜라는 걸 믿는 거죠. 조성은의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이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 이제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냐?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생으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그 손경민의 은혜란 찬양 아닙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걸어왔던 모든 것들,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는 것,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 자체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로 사는 거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자녀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합니까? 그런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행하는 것만큼 행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녀들을 다 키웠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나도 그 은혜 때문에 살아온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한 것만큼 콩 심은 데 하나님 콩 나게 해주세요. 팥 심은 데 팥 나게 해주세요. 만일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한 게 뭔데? 네가 뭘 심었는데? 너 뭘 잘했는데? 너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아우성을 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당연한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말한 서원을 갚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해라, 기뻐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노래해라.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 서원을 갚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늘 기도만 하고 은혜를 망각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망각함이 아니라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내 입에 말한 것을 들으시고 서원을 갚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하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서원을 갚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음의 죄악을 품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요구해야 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은 물과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 속에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내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당연한 열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새롭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풍부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기도하면 서원을 갚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 주셔서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풍부함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서원을 갚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